하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의 통속적인 심리에 아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각과 판단은 정확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사람이 사는 이 피조 세계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너 왜 그 길 안 갔니? 이러면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인륜 도덕의 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사람의 본분에 적합한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이 특별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또는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변화의 시기, 또 큰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시대적 전환기, 이런 때는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이 특히 더 필요하죠. 더구나 그런 상황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까지 걸려 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물론 한번 역사를 길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온 과거 역사에서 사는 게 아주 쉬웠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가 짊어진 고난과 과제들 또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다 있는 거죠. 요즘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바뀌는 게 워낙 빠르니까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인터넷을 비롯한 이 IT 기술 같은 거는 진짜로 나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 중에서 역사 쪽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 글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을 한번 잠시 살펴본다면 1700년 초엽쯤에, 그때쯤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변화가 빠른데 한 100년 전쯤은 어땠을까요? 그때야 변화가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또는 그러면 200년 전, 그리고 1700년 초엽, 그러면 300년 전인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근데 1700년 초반에 기록된 어떤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서 정신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 같은 게 막 발전이 됐고 사람 몸의 신체에 대한 혈액순환의 원리도 발견이 됐고 또 산업혁명 때문에 막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다 이러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때 즈음에 쓴 글을 읽은 기억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글도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이 사는 거는 시대마다 느끼는 감도, 느끼는 강도, 이걸로 보면 대략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서
두 번째 10년대를 지나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유달리 어려운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전 세계의 상황을 냉전 시대라고 그러지요. 공산종주국 소련, 그리고 자유진영의 중심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립의 여파로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트남 월남 전쟁도 그런 것이고,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도 냉전의 결과 중에 하나로 터진 그런 전쟁이고, 하필 우리 한반도에 터져서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이런 공산권이 점점 열리고 그러면서 냉전 이후 시대를 맞이했고요. 근데 요즘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도 그러잖아요. 강대국으로 강력하게 급부상한 중국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한 서방 진영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신냉전기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한, 우리나라를 중심한 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사는 이 동아시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 진보, 또 세대 계층, 또 지역 또는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이 나 그냥 우리 가정 꾸려가고 나 직장 생활하고 그냥 서민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나한테야 별로 연관 없는 거지, 그런가요? 안 그렇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미국이 얼마 전에 계속해서 돈 많이 찍어내고 이러다가 이제 돈 많이 찍어내는 거 끝났다, 양적 완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한다 이랬다가,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은행 대출 있는 사람들 힘들어질 건 뻔해요. 근데 어제 그제 인터넷 뉴스 검색해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또 일본은행,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전 세계적인 주요 중앙은행들에서 양적 완화 축소시키는 거 그거 아직 때가 아니다,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은행에 부채 있는 사람들은 좀 다행이지요. 더 저금리가 유지될 테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결정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당장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각 개인과 가정이 사실은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런 시각에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요즘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입시철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가정이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가정, 가문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시기에, 뭔가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게 시작되는 시기에 그때 결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결혼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각 사람의 삶의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걸어가는 올 1년의 이 시간 흐름으로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공통적인 시점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올해의 마지막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력이라는 흐름으로 보면 바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념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4주 동안이지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서 있는 거죠. 마치 하루로 본다면 하루에 해가 저무는 해질녘, 또는 그거를 순우리말로 해걸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저무는 해걸음처럼 우리는 1년의 해걸음쯤에 서 있는 거지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올해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해지요. 희년입니다. 근데 이제 희년을 마무리하고 희년 후 첫 해,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입니다. 희년인 올해에 제가 성도님들 개인적인 상황 또 가족사 소식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 1년 희년에 개인과 가정에 큰 복을 받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또 희년의 복을 확신하면서 희년 후 처음 맞는 새로운 50년의 첫 해, 이 첫 해를 설렘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에서 주기가 제일 긴 게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희년의 해질녘, 희년의 해걸음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다른 50년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해걸음, 이거는 사전적으로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해질녘이라고도 그러고, 또 그때의 저녁 노을이 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낮이 물러가고 그리고 밤이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낮과 밤이 교대합니다. 또는 교차되는 시간이죠. 해질녘이 되면 사람은 좀 더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느끼는 느낌, 그 감성은 사람에 따라 다양해요. 하루 해가 넘어가는 그 해질녘도 그렇고, 지금처럼 1년이 저물어가는 한 해의 해질녘도 그렇고, 또는 각자 삶의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한 시기가 끝나고 다음 시기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해질녘도 그렇고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또 마음도 춥고 이런 사람은 스산하다, 또는 아이고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쉽기도 하고요. 회한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걸어온 한 시기를 1년으로 본다면 올해 1년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또는 대개 하루 해가 질 때는 아이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좀 쉬겠구나, 그러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요, 각 개인에 따라 감정 또는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큰 시대적으로 한 전환기를 이루는 이 해걸음,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루든 1년이든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희년,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사에 이런저런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주변 사람이나 다른 데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성경 본문 스가랴서 14장,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 거기에서 해걸음에 해당되는 상황,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해걸음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해가 넘어갈 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까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시간이지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느 날이 온대요. 근데 그 날에 어두워 갈 때, 곧 해걸음이죠. 그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한 날, 이거는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흐름에서 어느 일정한 시대를 뜻합니다. 그 시대를 하루의 해질녘으로 비유했는데, 근데 그 시대는요, 하루의 해질녘, 하루의 해걸음이 그런 것처럼 낮도 아니고 낮은 이미 거의 다 지나갔고, 그리고 밤도 아니에요. 밤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상황,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기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시고 성전이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는 고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런 생각은 순진한 환상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현실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기능을 다시 살리는 일은 힘들고, 그리고 무거웠고, 그리고 더디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했고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내통한, 또는 유대인들 내부의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 분열까지 있어서 성전 건축도 그랬고 성벽 다시 쌓는 것도 그랬고 중단되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던 시절, 그러니까 다윗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을 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면서 성전 건축 중단되고 내팽개진 채로 놔도 있고 이러면서, 아이고 다윗 시대 영광의 회복, 그는 그저 꿈이지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기, 시대의 해걸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날, 어떤 시대가 온다. 그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빛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빛은 낮에 비치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 희망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떤 빛이에요. 자, 이 빛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니까 대개 1년이 넘어가면 내년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올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게 되겠죠. 또 1년이 쭉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한 주 한 주가 성경적으로 또는 교회력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고 그 대림절 첫 주일이 사실은 새해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한 주가 있는데 오늘이, 이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서 다음 해로 건너가는 해걸음에 해당하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붙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는 더구나 희년에서 희년 후 새로 다가오는 첫 해는 51주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새롭게 시작되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하다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만난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시대의 해걸음.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빛이 비친대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낮의 태양빛은 아니에요. 근데 얼른 머릿속에 창세기 1장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태양빛이 창조된 거는 넷째 날에 창조돼요.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빛을 만드셔요. 자,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6날 창조 중에서 빛은 2번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날 창조된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빛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빛.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니까 바로 그 창조의 빛을 말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스가랴서 14장 7절 이하 8절부터 쭉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낭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대요. 이 생수는 저장된 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솟구치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동해와 서해로 흐릅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남해로는 안 흐르나요? 네, 근데 동해 서해는요 온 세계를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세계 전체로 흐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샘이, 강이 바로 납니다. 근데 이게 흘러내려가다가 네 강으로 나눠지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방위, 네 강 동서남북이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동쪽, 서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온 세상을 포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흐르는데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 비 오는 때, 여름은 건기예요. 바짝 말라요. 그런데 여름철에도 물이 철철 넘쳐 흐른대요. 아멘.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근데 아라바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이 있는 그 낮은 지역, 요단 저지대, 그쪽이 아라바예요. 근데 거기는 해발 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발 수면 거기보다 300이나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한 전체 지역이 아라바처럼 그렇게 다 낮아진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뚝 하나만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1100m 정도는 높이 서 있고 그 주변에 다른 건 모두가 다 해발 고도 이하 300, 400까지 밑으로 쫙 평평해진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에 높이 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넘친다, 이런 얘기지요. 장엄하고 그리고 대단한 광경인데, 그런데 본문에서 중심 구절은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분만이 홀로 신이시다.
그분만이 홀로 주권자시다. 이 내용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큰 빛처럼 온 세계에 비칠 것입니다. 그 은혜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최초 한 사람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나와 내 가정, 가문, 우리 교회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참 좋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특이하죠. 절기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을 언급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지킨 추수감사절, 그게 구약의 초막절이에요. 한 해의 절기에서 마지막이죠. 말하자면 한 해의 해걸음에 위치하는 절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막절이 옛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계산하면 초막절은 한 해의 첫 달에 들어있어요. 한 해의 첫 달,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일반적인 신바벨론의 문화적인 유산인 그 달력으로 연중의 마지막으로 보든 옛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연중 첫 달로 보든지 간에 근원적인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자시다. 그분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스가랴 선지자가 대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채로 그냥 방치된 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 아니다, 힘들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스가랴 그리고 학개 선지자 이런 분들이 지금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성벽도 나중에 짓고 하면서 민족과 나라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상처투성이로 부끄러운 한국 교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갈려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갈등이 깊어져만 가는 것 같은, 남북이 갈려있고 중국, 일본이 대립하고 우리나라, 일본 갈등 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애매하게 처신하기가 힘든 이 동북아 전체의 갈등과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 또는 경계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 손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 어떤 위로가 오늘 여기 스가랴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삶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정, 그 공동체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개인과 가정 또는 그 교회와 민족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걸음쯤에, 그때쯤에 비춰오는 창조의 빛 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복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렵고 해결해야 되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각 사람에 따라, 가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의 상황을 대입시켜 보시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에스겔, 스가랴보다는 조금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가는 때였는데 그때도 암울한 때였지요.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런 빛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아주 암울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 빛,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 흩어진 사람은 모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미래를 예고하고 예언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현장으로는 나라가 결국은 망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역사가 쭉 이어지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아들 세대, 손주 세대 전한 가문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낭독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개인,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들려주시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이 말씀 끄트머리에서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힘센 것들, 살찐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에스겔서 34장 11절 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아요. 목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목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소유지. 교회는 목사의 소유도 아니요, 장로의 소유도 아니요, 성도들은 그 누구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양떼를 안 돌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나선다. 내 양떼 내가 돌본다.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된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진 양심과 인륜 도덕의 잣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심판을 받겠지요. 믿든 믿지 않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 문화, 법조, 정치, 경제, 이 모든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목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강력한 미국의 오바마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등등 강대국의 지도자들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행성 공동체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제 역할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